요한복음 3장을 오늘 보면서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그런 어떤 기조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구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대주제입니다. 하늘 생명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이 지금 우리가 방금 본 30절, 31절을 보면 어떤 그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야 되는 건데 실제로 사도 요한이 20장으로 성경을 끝냈어요. 지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게 어디 중간에 들어갈 말입니까? 결론이에요, 결론. 내가 이 책을 왜 쓰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는 끝낸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다가 21장을 또 썼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21장에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느냐? 부록이라고 붙였습니다. 부록.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생명을 얻게 한다. 그 중요한 주제로 성경을 끝내고는 왜 부록을 혹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붙이게 하셨느냐. 21장 내용 너무들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물론 부활하신 것도 뵀지만 사람들이 어떤 큰 신뢰는 옛날 같은 그런 생각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흰옷을 입은 선생이 바닷가에 고기를 보놓고 이리 와서 같이 먹자 해서 이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모래사장에 앉아서 3번 질문을 하시는데 그 3번 질문이 다 똑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 아가페, 하늘나라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너희가 나를 하늘나라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그만 제자들이 기가 죽어서 빌라델비아라는 건 형제 사랑이에요.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 질문 때까지 똑같은 대답을 하다가 세 번째 마지막 질문에는 예수님이 거꾸로 빌라델비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너희가 나를 형제 사랑하듯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사용했던 빌라델비아로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은 또 두 번이나 주님이 먼저 물어보실 때 쓰셨던 아가페, 하늘나라의 사랑, 그걸로 결국은 대답을 해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아가페 하나이다. 그래서 참 그 주님과 제자들 사이 그 질문 대답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학습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이 생명으로 끝나고 21장이 사랑으로 부록을 그렇게 추가했다면은 결국은 생명은 사랑의 세계다 라는 그 귀한 교훈을 주님이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록으로 붓을 내려놨던 성경을 추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재밌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이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생명, 영생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오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관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산헤드린 의원 또는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아르콘. 영어 성경 사전을 보면은 아르콘인데 이 뜻이 산헤드린 의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그 단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백성으로 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에서 가장 신앙심이 두텁고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는, 마치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이제 각 지파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참 칭찬하고 경외하는 그 지도자 6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산헤드린 의원으로 국회로 내보냅니다. 종교국회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거기는 정치적인 어떤 모임이 따로 없고 이 종교국회 산헤드린 의원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에 관련된 덕목이라든지 모든 나라의 결정을 이 산헤드린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6명씩 12지파니까 72명인데 그 72명 중에서도 수석이었던 분이 이 니고데모라는 분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혹간에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다든지 자기가 또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의문 때문에 결국은
그 예수님을 찾아오되 사람들 이목이 있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젊은 서생을 찾아가서 뭐 신앙 상담을 한다는 게 부끄러우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이라는 건 니고데모의 영혼의 상태죠.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그런 영혼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놀라운 그러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놀라운 그 기적과 이사, 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전 확신합니다 하고 이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제를 확 바꿔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데 지금 초점을 맞춘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놀라운 명제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로서는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종교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받고 얼마나 그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자기 관심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단어, 거듭나야 된다. 이런 명제를 예수님이 던지니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는 게 없잖아요. 거듭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또 놀라운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서, 특히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눈에 띄질 않은 거예요.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해서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보시면은 거듭이라는 단어는 아노덴이라는 전치사인데 다시 라는 뜻도 있고 위로부터 아노라는 단어가 위예요. 위. 그래서 이제 아노된 위로부터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표현은 거듭난다는 표현보다는 위로부터 난다. 정말 놀라운 어떤 길을 보여주신 거죠.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풀어주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더 어려워요. 풀어주신 게 더 어려워요. 위로부터 나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요.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비결인데 어렵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그 동창하고 그 천안에 그 장례식장에서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다가 그 동창이 장로님인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성경은 요즘 보니까 이제 볼수록 어려운 걸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성경은 볼수록 어렵다.
그래서 내 속으로 장로님이 이제 성경 제대로 이제 보기 시작하시는구나. 성경은 볼수록 어렵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명제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건데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있느냐? 사람마다 많이 이해하는 그런 각도가 다들 틀릴 겁니다. 다를 겁니다. 근데 달라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스코프 안에서 그걸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범위 밖에서 그걸 이해해가지고는 그거는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밖에 더 되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무슨 의미로 하셨느냐 그 핵심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오죽하면 영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건데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이제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 나이에. 그랬더니 이제 육으로 나는 거는 들어갔다 또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육이다. 근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다라고 말하는 영이라는 거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는 육으로 낳는 건데 성령으로 낳는 거는 영으로 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랍니다. 영적인 존재, 푸뉴마.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도 제목도 물과 성령으로 남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선 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몇 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2장이 그렇죠.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의 세계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영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귀를 기울이라는 게 아니죠. 땅이라는 건 우리 육체입니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해서 얘기하셨듯이 입의 말이라는 겁니다. 입의 말 아주 중요하죠.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면서 뭐라냐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물로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도 그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신명기 11장에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물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같은 물이지만 요한복음 4장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시면요. 147페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해서 이 두 가지 물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이제 지금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 우물은 야곱이 처음에 만들었던 팠던 우물이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입니다. 율법 말씀이죠.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은 지금 13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율법 말씀으로 은혜는 받지만 늘 갈급한 마음이 떠나질 않고 뭔가 부족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주는 물이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이 생수고 영생하는 샘물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생하는 샘물이다. 그래서 이제 생수, 샘물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또 다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6장 보시면요. 27절 보시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양식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33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떡은, 이 떡이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신다는 그 주제를 계속 지금 떡으로 비유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35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0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떡으로 양식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대주제가 영생, 생명을 얻는 그러한 책인 것을 아주 그 모든 책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양식인데 이게 말씀을 지칭하는 거고 이 말씀은 하늘 말씀이라는 거죠. 하늘 말씀. 이 물로 표현을 한 오늘 물과 성령으로의 물이라는 거는 그 하늘 말씀을 얘기하죠. 하늘 말씀. 하늘 말씀이 공급돼야지만 하늘 생명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땅의 말씀을 가지고는 하늘 생명이 공급될 수가 없어요. 그저 땅의 생명이나 공급받는 거죠. 근데 땅의 생명하고 하늘 생명하고는 같은 생명이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게 땅의 생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늘 생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더 길어져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냐?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야곱의 물을 먹으면 네가 목이 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는 샘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의 세계가 그런 두 계층이 있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착각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면서 올바로 선택하도록 계속 저희들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그 하늘 말씀이 이제 이를테면 영의 말씀인데, 이 영적인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주제도 거듭나는 얘기잖아요. 거듭나는 얘기입니다. 이 거듭나는 주제를 베드로가 똑같은 중요한 그 주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해서 씨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썩는 씨가 있고 썩지 않는 씨가 있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6장 27절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썩는 씨라는 거는 야곱의 우물에서 먹는 물 얘기고, 썩지 않는 씨라는 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거를 또 다른 표현을 두 가지를 쓰셨는데 베드로가 24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말씀.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가 주예요. 퀴리오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취약점이 이 주.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어 내가 천국을 꼭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되고 내 죄를 용서하셔야 되고 또 이 세상 살 때 복을 받아야 되고 다 믿어요. 그건 교회만 다니면 다 믿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고난을 통한 체험을 통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이 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교훈이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분이 내 주인이다. 어떻게 내 인생을 버리고 내 인생의 통째로 저분에게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봉건 시대 우리가 잘 알지만 유럽에 유럽에 보면은 영주들이라고 해서 성에서 살았잖아요. 그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은요, 영주가 먹여주고 살려줘요. 모든 땅이라든지 모든 집은 그 소유가 영주 거예요. 영주 겁니다. 뺏으면 뺏겨야 되고. 그 영국의 왜 록슬리 로빈훗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뺏어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을 영주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사는 주민들은 그 영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Lord and Maste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몸에 배가지고 이 유럽 사람들은 남편을 부를 때도 Lord and Master라고 불러요. Lord and Master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영화에서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기 남편을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인데 한국에선
어떻게 로드 앤 마스터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로드 앤 마스터. 그 사라도 남편 아브라함에게 로드 앤 마스터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라고 나오잖아요.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몇 프로나 될까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죠. 누가 뭐래도 나죠. 무슨 예수님이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까? 그냥 날 도와주시는 분, 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드라는 거예요. 참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 퀴리어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2년 다녔는데, 신학대학원 2년 다녔는데, 아주 학생들마다 괴로운 과목이 있는데,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만,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아주 공부하기 힘듭니다. 시험은 또 자주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시험을 보는데, 쪽지 시험을 보는데, 그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그 헬라어 교수님이 하루는 이제 퀴리어스를 가르치시는데, 그날 한 문장을 칠판에다 적으셨는데, 그게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아게이 메호 퀴리어스라는 문장이었어요. 그 퀴리어스라는 그 주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이제 문장을 쓰셨는데, 아게이라는 단어는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메라는 거는 영어의 대명사 나. 그리고 호라는 거는 부정사 더. 그러니까 the Lord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퀴리어스는 Lord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칠판에 적으시고 그걸 이렇게 번역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심령을 때렸습니다. 90년대 초인데요. 91년도에 지금도 꽤 오래됐죠. 그날부터 저 문장은 제 신앙에, 제 인생에 좌우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늘 저는 고백합니다. 아게이 메호 퀴리어스. 혹시 요만큼이라도 내가 나를 이끌까봐. 사람들은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늘 자기가 자기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거 잊지 않도록 저는 저 문장을 그 헬라어 시간에 배운 순간부터 늘 그 문장을 떠나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하건 간에 항상 내 뇌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아게임의 호큐리어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배운 문장인데 지금도 다른 헬라어를 제가 외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 문장 하나는 지금도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25절 마저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한 걸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했고 그거를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걸 이 말씀이니라 해서 아까 25절에 주의 말씀에 그 말씀이라는 단어 또 맨 끝에 곧 이 말씀이니라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23절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로고스. 그런데 23절에서는 로고스를 쓰신 하나님께서 25절에 나오는 두 말씀이라는 단어는 레마, 흐레마를 쓰셨다는 거예요. 레마. 로고스하고 분명하게 지금 구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로고스라는 건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라는 거는 그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은 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고스, 이 레마.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물에 대한 얘기죠.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록된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해져서 레마,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영의 양식이 공급돼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너무 쉬운 논리입니다. 육의 말씀을 먹으면 육적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는 받지만 그거는 사용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만 은혜를 받아요. 육의 말씀은. 그런데 영의 말씀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영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양식으로 공급받아야지만 영생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그 영생에 대한 가장 그 핵심은 그 영생을 이루는 어떤 그 근원이 영의 말씀이라는 것. 이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수제자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가장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덕목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시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더 올바로 깨닫게 인도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